아이린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가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해서 많은 남성 팬들로부터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82년생 김지영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던 차에 우리 딸들이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져다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82년생 김지영 씨가 이녀 일남의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딸로 자라가면서 받는 차별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여성들의 일상에 대해서 적은 소설입니다. 김지영 씨의 어머니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뒤로 하고 오빠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당시에 많은 딸들의 오빠들을 위해서 공장에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빠들이 번듯하게 의사로 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면서 어려운 여동생의 삶은 나몰라라 해가지고 김지영 씨 어머니는 오빠들하고 담을 쌓고 삽니다. 그렇게 김지영 씨도 습관처럼 배워든 아들 중심, 남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당하고, 학교에서는 왜 남자아이들을 먼저 번호를 먹이고, 왜 남자애들을 먼저 밥을 먹이고, 왜 여자애들에겐 늘 희생을 강요하는지, 그러고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왜 남자는 1번이고 여자는 2번으로 시작하는지, 대학생활, 직장생활하면서 겪는 성추행, 성차별, 좋은 직장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왜 여자인 자기가 그만둬야 하는지, 이런 현실들을 그냥 담담히 그려주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시댁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인의 삶, 급기야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마음의 병이 되어서 상담을 받아야 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 책의 내용은 전혀 급진적이지도 도발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냥 우리 주변의 많은 누이들의 이야기요, 어머니요, 아내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보니 우리 시대 여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겼구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아들로서 특혜를 받으며 자라왔고, 또 여자인 제 아내가 자신의 꿈을 접고 희생하는 그 바탕 위에 살면서 한 번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여성들의 억울하고 차별받는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부터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손자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그런데 익숙해져 있고, 부모님도 아들을 은근히 더 편애하고, 사회도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유교의 그 훌륭한 선인들의 가르침은 더 그랬으니 오래 익숙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여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익숙함, 불평등함에 대한 익숙함, 관습, 이것을 항거하고 여성이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참 긍정적이고 또 중요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여성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을 깨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미투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고, 우리는 마땅히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익숙함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의 반쪽이, 한 지체가 인격적으로 차별당하고 불평등하게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신앙과 패배의식에 익숙할 때 얼마나 우리 삶을 우매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줘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말씀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못 오겠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의 40일은 의미 있게 쓰여집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습관이나 체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시간의 의미로 종종 쓰이고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40일을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 중에 10정탐꾼이 얼마나 불신앙이 체질화돼서 돌아왔는지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그 땅을 혹평하며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체질화됐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보면 40일이란 그것이 성공적 습관이든 불신앙의 습관이든 체질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몸을 내보였다. 이 40일째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말로만 협박하는 게 무슨 대수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0일 동안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모독하고 저녁에 하루가 끝날 쯤 되면은 또 모독하고, 이렇게 모독 속에서 깨고 모독 속에서 잠들기를 계속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욕먹는 게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게 싫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그걸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한반도에서 지난 5,000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여기 골리앗에게 40일 동안 욕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40일도 아니고 최근 몇 년간은 더욱 극심하게 교회를 욕하는 모독을 듣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검색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 중에 하나, 저녁에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면 거의 매일 기독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만나는 이웃도 욕을 하고 만나는 친구도 욕을 하고, 사람들은 술안주로 기독교를 씹어대고, 날마다 연일 골리앗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들이 먹잇감을 발굴해서 믿었던 지도자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교회의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것을 늘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40일 동안 가나안 땅 탐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골리앗의 말이 일리가 있어,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야, 교회는 썩었어, 뭐 이렇게 공감을 하고, 스스로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마치 패배가 예견된 쇠락해가는 왕국의 백성처럼
기울어가는 나라의 절망적인 운명을 바라보며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과연 골리앗의 말대로, 세상 언론의 말대로 기독교가 개독교일까요? 교회는 썩은 걸까요? 그들의 모독이 옳은 걸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게 보실까요? 성령님도 과연 그렇게 볼까요? 여기 성령으로 감동한 한 사람이 이 모독에 익숙한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왔다가 마침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23절 다 같이요. 시작.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들었어요, 다윗이. 자, 그리고 뭐라고 반응하는가?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두 단어가 바로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치욕으로 생각하고 모욕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죠? 내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병자호란 때에 남한산성에서 어떻게 굴욕을 당했는가 하는 것, 그것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또 그것을 영화했던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청나라의 칸에게 앞에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것도 땅에 이마가 닿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정도로 쾅쾅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했는데, 인조가 절하는 동안에 칸은 오줌까지 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치욕이라고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조선의 사대부들은, 인조도 그렇고 또 쇠락해가는 명나라를 향해서 제례를 드리고 절을 하고 춤을 추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건 굴욕이 아니에요? 그건 굴욕이 아닌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그래 왔으니까. 뭐가 치욕인지도 모르는 사대부들이 참 한심하죠. 그러나 어여튼 그들은 오랑캐들,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근본 없는 청나라 앞에 무릎 꿇는 건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오늘 다윗이 치욕이라고 언급하는 데서 발견되는 게 무엇이죠? 치욕이다, 이게 뭐죠? 있을 수 없다. 뭐라고 골리앗을 칭하냐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와 대조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함께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명예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저 할례 없는 인간인 골리앗이 모독하는 것이 치욕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다윗에게 누가 준 것입니까?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명예심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다윗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지금 그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버림받은 지도자라는 걸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들은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울 겁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백성이 버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지도자의 것입니까? 지도자 몇 명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고 누가 그럽니까? 중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쪼개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렸다고 누가 그럽니까? 교회는 한두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평가받고 존재와 가치가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초라한 몇몇 지도자로 재단하려고 합니까? 왜 그걸 허락합니까? 그건 그 사람이에요. 교회가 언제부터 지도자일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투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타락했다, 그 사람의 문제지. 왜 교회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폄하를 당해야 합니까?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왜 세상에 그런 조롱에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까? 교회는 한 번도 영광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끄떡없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끄떡도 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말이죠.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네? 이것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저 세상처럼 의인인 척 가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점 의인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교회만이 희망이죠. 아니, 이런 곳이 또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골리앗의 40일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패배의식에 젖지 마세요. 이 세상의 매스컴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끄떡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이 교회를 뭐라 하는지,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하는지, 그러한 영예로움,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회는 이때다고 아멘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외부에 나가서 보면 이 아멘을 크게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아멘 타이밍을 잘 못 줘가지고 그것도 연습 중인데 하면 좋긴 한 것 같아요. 아멘. 이거 여러분도 그렇고 아멘입니까? 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골리앗의 40일의 모독을 허락하는 걸까요? 그거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여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지금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아니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근데 너네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무엇을 지금 골리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데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뛰어난 대단한 왕을 세우면 그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펙이 좋고 키가 훤칠한 왕을 세우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고 병역을 부담해서 그를 중심으로 모이면 그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울을 중심으로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이 맞죠. 너희는 다 사울의 신복 종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인간 왕을, 그래서 외모와 스펙을 의지하는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뭐 한동안 연전연승했는데 결국 누가 나타났냐면 사울은 상대도 안 되게 키가 꽉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쫙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하도 그냥 외모와 신장을 의지하니까 그래? 그냥 하나님이 하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자원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것보다도 뛰어난 대적은 언제나 우리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키를 자랑하니까 그냥 키 더 큰 사람을, 학벌을 자랑하고 스카이 그러니까 막 아이비리가 하고 딱 나타나고 말이죠. 삼성, 현대, 대기업하니까 막 그러죠. 그냥 뭐 애플, 뭐 구글 막 나오는 거. K리가 하니까 뭐 메이저리그 뭐 나타나는, 프리미어리그 나타나는 식입니다. 사울, 엘리압 다 국내 리그용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니까 그냥 깨갱.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처럼 생각했던 왕이 지금 골리앗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보세요. 자, 11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것도 40일 동안 조석으로 욕을 먹으면서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너희가 의지한 왕의 초라한 현실을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의지한 허망한 결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의지한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비극적인 결말인지를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하나님이 좀 교훈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요? 니네가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따른 대가를 말이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조석관으로.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한국교회가 너무 인간 자랑을 해가지고, 너무 사람 자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 예수님 자랑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 목사님, 그저 우리 교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교회는 이름 없는 교회였고, 정말 아주 조그마한 내세울 것 없는 목사님 섬기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형제자매들과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충만히 거했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건물이 없었지만 그 당시 어떤 지도자도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였고 왕이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젊은 날에 저는 참 지도자를, 인간 지도자를 엄청나게도 쫓아다녔구나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죠. 그분들의 훌륭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를 쫓은 지금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멀어져서 내 눈에는 오직 사람만이 남아있는,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저처럼 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내놓을 것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덧 세련된 교회, 그럴듯한 시설, 괜찮은 지도자를 찾아 나서고 온통 관심은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마치 그냥 인간이 무슨 구세주라도 되듯이 누가 뭐 다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지켜 세우다 보니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무능력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최근에 교회가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냥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매스컴에 일면을 장식하던 목사님들의 기사가 그냥 현저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겸손 모드로 전향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사람 안 해. 왜죠?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이 골리앗 앞에 끽 소리 못하는 사울과 엘리압하고 똑같은 거죠. 한국교회 잘 나갈 때는 그저 그냥 매스컴에서 내 기사 좀 안 실어주나 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욕먹으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해지셨대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물론 옛날에 알아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비겁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대단하다 하는 지도자들의 실체예요. 멀리서 보면 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잖아요.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생각하고 진짜 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된 인간이고 그냥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무슨 인간에게 소망이 있어요? 결국 골리앗의 40일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라. 이제 인간 왕만 되게 그만해라. 멈추라. 이 시대에 우리가 골리앗의 40일을 끝내고 싶은가요? 이제 인간 왕에 대한 자랑과 의지를 멈추셔야 돼요. 사람의 외모와 스펙을 자랑하는 일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잠시 모독 가운데 두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죠. 이제 40일째, 이 절망이 극에 달한, 불신앙이 극에 달한 40일째에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8째 막내, 초라한, 아직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는 소년,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된 한 소년입니다. 그 소년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제 인간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과 사울의 대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건 바로 인간의 스펙, 인간은 의지하는 왕의 헛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대조죠.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라, 또는 이런 다윗과 같은 또 다른 한 왕의, 한 인간 왕을 기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의 스토리가 인간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면 그건 허망할 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뒤를 이은 후손이 이어간 인간 왕조가 결국은 멸망하더라. 다윗의 스토리는 인간이 끝맺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다윗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스토리죠.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 궁극적으로 한 왕의, 진정한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을 누르고 있는 죄와 사단의 세력 앞에 있는 인간,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역사상 왕도 인간도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한 세력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 그를 위해서 나타날 진정한 한 왕, 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대안은 사자와 호랑이 같은 장군도 용사도 아니었어요. 어린 양같이 순결한 한 분이죠. 다윗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던 한 평범한 청년이죠. 그 당시에 스펙 외모로는 그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는 나사렛의 평범한 청년, 오직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다윗처럼 당시의 모든 어둠, 골리앗의 모독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향한 의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광과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그 치욕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의분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압제 아래 끌려가고 두려움에 떠는 비참한 인간의 운명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용기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드디어 다윗을 통해 패배의 전장의 희망과 용기의 분위기가 싹 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오셨죠. 수많은 병자들, 죄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이 사단과 죄의 골리앗에 항거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제구에 쌓인 물맷돌이 되어서 사단을 향해 달리셨어요. 치욕을 끝내기 위해 그 자신을 드린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인간 왕은 안 된다. 인간 왕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는 스타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진 열망이 뭔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열망이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분의 열망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100년 만에 한 명 나올 만한 다윗과 같은 인재를 만드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까? 수세기 만에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전도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지요. 한 사람의 인간 왕 스타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어떤 인간의 의로운 존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회복, 교회의 출현,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타날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출현.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말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가 왕이 되고 모든 백성을 우매한 자로 만드는 그런 스타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는 인간 지도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누굴 기다려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선생도 어떤 지도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8절로 9절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선생도 아버지도 우리의 지도자도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분이세요. 우리 중에 인간을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로 부르지 말래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선생 소리, 아버지 소리, 지도자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요? 내가 지도자니까 내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인간 지도자를 기다리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망 없는 인간을 따라가다가. 그러면 또 그럼 목사도 필요 없는 거군요. 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까 봐 살짝 우려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민주적으로 그냥 목사님 뭐 영적 지도자시 민주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가 되면, 대한민국이 그래서 완전한 민주화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합니까? 우리가 다 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까? 교회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왕으로 섬긴다면 그분이 은사를 따라 세워준 각자의 질서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어떤 은사와 어떤 직분으로 세워졌든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어떤 자리에 있든 저부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질서에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모든 요소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통치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요소에 흘러들어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로막고 있죠? 여기에 있는 저부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막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순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서로에게 복종할 때 비로소 교회는 어떤 인간도 왕이 아닌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꾸신 교회의 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어떤 인간도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공동체,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인이 되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직분도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조아림으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골리앗 앞에 초라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상에 짓밟힐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전부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어찌할 것 없는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압의 존재예요. 엘리압. 이 엘리압이 말이죠, 다윗의 형인데, 다윗이 좀 뭐라 하니까 막 엄청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질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상급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 뒤에 상급을 바라보셨잖아요. 이게 뭔지, 이거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도 이 결전 뒤에 상급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엘리압이 교만하대요. 넌 가서 양이나 치지. 엄청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압은 혈육이고 형제죠. 성경을 보면 항상 형제가 핍박해요.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야곱을 에서가 핍박하고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혈육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배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란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 근데 이런 혈육이 의지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연 출생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들을 바로 저 유대 종교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죠. 종교, 그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압은 그런 면에서 종교인의 상징입니다. 형제 중에 가장 스펙이 뛰어나요. 장자에게다가 용모와 신장이 탁월하고 네,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요, 자, 이 종교인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막 엄청 떨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찍소리 한 번 못 하고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는 이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한테. 항상 이 종교인의 특징이 이래요.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 해요. 골리앗 앞에 완전 주눅 들어가지고요. 아마 분명히 같이 오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맨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어디냐? 교회예요. 세상에 가가지고는 아무 소리 못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서는 토끼처럼 바들바들 떨다가 교회만 오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질서에 좀 덜 익숙한 사람들, 전통과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치 대단한 존재처럼 말해요. 군대 가면은 전쟁 안 하니까 잠시 훈련 받는 거 외에는 맨날 내무반에서 누가 군화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옷을 칼같이 다리고 관물대를 직각으로 쫙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폼 잡는 것처럼 바깥에서 세상에서 싸운 전리품은 하나도 없어요. 종교인들은 맨날 교회 와가지고 봐라, 내가 구두를 이렇게 반짝반짝 닦았다. 누가 더 반짝거리게 닦았냐? 그거 좀 덜 반짝거리면 좀 어떻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 서로 법이요 하면서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세요. 이 지금 소년 다윗의 등장 자체가 엘리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제쳐놓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자체가, 다윗이 이런 용기로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것 자체가,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자체가 엘리압을 왕무시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죠. 바리새인들 왕무시했잖아요. 예수님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자꾸 종교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종교인이 되려고 하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가기보다는 자꾸 교회 안에서 성숙하기보다는 익숙해지려고 그러고, 그것이 무슨 법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로, 혈육, 친분, 교회 경력, 습관, 율법 이런 데 익숙해지면 무능해집니다. 교회가 다 엘리압처럼 돼보세요. 겉모습은 번들어한지 모르지만 백전백패 골리앗 앞에 끽소리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엘리압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29, 3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네, 다윗이 형이 막 흥분하고 핍박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막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전과 같이 말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너무 이런 엘리압에게 신경 쓰지 말고 이 시대의 여성들이
빠른 익숙함을 깨쳐버리듯이 정말 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패배의식은 물론이고 이런 종교와의 껍질을 깨버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그 각고의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무력하게 수치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택한 자, 나의 종을 보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면, 우리가 인간 자랑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왕 되기를 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져서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리고 우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짧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골리앗의 모독에 익숙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몇몇 지도자가 넘어졌다고 한국교회가 다 끝장난 것처럼 패배의식에 빠져들지 말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내가 이곳에 이 공동체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부끄러워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이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이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왕으로 삼고 추정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을 통해 예고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치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사람을 자랑하고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굴복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습관들, 관습들을 얽어맸던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흥황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자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